오늘은 희년규례 세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다 보니까 너무 가난해져 가지고 자기 몸을 팔았어요. 자기가 자기 몸을 판다는 것은 남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빚을 좀 갚느라고 자기 몸을 팔면 이제 그 집에서 빚 갚아주고 그 대신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 들어간 집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고, 아니면 본래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데 개종을 해가지고 이방 나라 사람이었는데 개종해서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그런 거류민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법을 말씀한 거예요. 이 전체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은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해서 자기 몸을 팔고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사람을 자비롭게 대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다. 그것이 희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희년 규례에 들어가는 건데, 극단적으로 종이 돼서 팔린 사람, 어떻게 그런 정신으로 그 사람을 위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 첫째는 39절부터 43절까지 보면 품꾼이나 동거인처럼 대하라 그랬어요. 품꾼하고 종은 사실 달라요. 품꾼은 그냥 일꾼으로 불러서 그날 일당 주고 일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용인과 피고용인 정당하게 거래하는 관계잖아요. 그러나 종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큰 돈을 주고 팔렸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아주 허드렛 일을 하면서 모든 서비스를 다 하는, 완전히 매여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종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신분이 낮다고 해서 함부로 하고 그에게 말하자면 고통이나 모욕을 주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품꾼처럼 대하고 동거인, 그냥 같이 살고 있는 이러한 식구처럼 대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은 그가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같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같은 동족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구원해서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하나님은 양쪽을 동등하게 생각하는데 같은 이스라엘 사람끼리는 돈 문제 때문에 사고 팔려가지고 신분이 다르다. 이거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거 마치 부모가 여러 자식이 있는데 잘된 자식도 있고 못된 자식이 있으면, 못된 자식이 형제에게 돈을 빌리고 매였다. 자기들끼리, 형제끼리는 돈으로 뭔가가 관계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부리고 매이는 사이가 됐을지라도 부모 입장은 잘된 아들이나 못된 아들이나 똑같이 자기 아들이니까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베풀고 싶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으면 이 땅에 갈등이 적어지죠. 노사 간의 갈등이 적어지죠. 그런데 너무나 지금 그런 갑질을 하고 그런 아주 그 인권이 무시되고 이런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고 이런 거는 바로 이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는, 뭔가 서로가 높낮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의 인격과 하나님 안에서 모두 한 형제다라는 이런 정신이 더 강하면 이제 서로 품꾼처럼 필요해서 쓰고 필요해서 일하고 하는 그런 동등한 관계. 그리고 동거인 그러면 같이 밥 먹고 같이 사는 그런 식구 관계. 이렇게만 생각해도 훨씬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47절부터 53절까지 보면 되도록 속량하여 벗어나게 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종살이 하는 것을 그대로 그냥 자포자기하고 살지 말고 되도록 돈을 갚고 벗어나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시켜놨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을 잘 컨트롤을 못해가지고 빚지고 그래 또 남의 종이 됐는데 더구나 같은 이스라엘 사람의 종이 된 게 아니라 이방인의 종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굉장히 이스라엘을 높여놨는데 오히려 이방인 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는 그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벗어나야 된다. 어떻게? 속량해라.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는 것을 속량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주신 구원이 바로 속량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자기의 피값, 생명의 값을 대신 바쳐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가지고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게 속량인데 그러면 누가 이 종을 속량해 줄 수 있느냐? 가까운 사람이 해줘야 된다. 형제, 또 더 나아가 삼촌, 사촌, 가까운 아니면 자식이 커서 이제 자립을 하게 됐으면 그 자식이 도와줘서 아니면 자기가 종살이를 하더라도 열심히 모아서 갚을 수 있으면 갚고 얼른 나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살이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살아야지 되도록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속량하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 속량하는 값이 어느 정도냐 하는 걸 이제 자세히 말씀했어요. 그는 이제 앞에서도 살짝 말씀을 나눴는데 희년까지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자유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희년 서로 이제 계약을 할 때 희년이 몇 년 남았나 하는 걸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이제 막 희년이 지났다. 그러면은 50년 앞으로 해야 되면 평생 그 사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값이 비싼 거예요. 그 값을 다 물어주려면. 근데 희년이 몇 년 안 남았다 그러면 얼마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50년 기준으로 해서 값을 매긴 거기 때문에 많든 적든 거기서 서로 간에 합의되는 금액을 치르고 자유인이 돼야 된다. 이게 성경의 정신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생각하고 구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속량의 정신. 내가 나를 괜히 종살이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이 서로 협력해서라도 그 종살이를 벗어나게 해줘야 된다. 이게 구원이고 이게 전도의 개념인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는 54절과 55절에는 희년에는 자유를 주라 그랬어요. 이게 결론은 뭐냐? 정 안 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법을 만들어서 그들을 적어도 50년 만에는 한 번씩 풀어주는 전 국가와 민족이 자유를 일방적으로 주게 하는 이런 희년은 반드시 지켜라 그 말이죠. 그래서 희년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들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너희들은 사람의 종이 아니다.
나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그러므로 사람끼리는 서로 자유하게 살아라. 종이 되고 이런 매이는 관계가 되면 안 된다. 이걸 최종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인류는 다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고 사람끼리는 다 형제, 인류는. 그렇기 때문에 높낮이가 있으면 안 되고 인권의 침해를 받으면 안 되고, 그래서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무시하면 안 되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고용하는 자가 고용받는 자를 또 이렇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크게 보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이렇게 크게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을 사람들이 다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까지 희년에 대한 규례를 상고했는데 바로 희년의 그 원리가 복음의 원리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만을 구원하려고 피 흘리신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려고 자신이 속죄의 제물이 돼서 그 우리 인류의 죄값을 대신 다 치러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고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모두 인류가 이 희년의 원리로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